네, 오늘 갈라디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중국 고대 역사에는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의 시간을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책 제목을 따서 춘추 그리고 전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책의 제목을 땄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많은 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제기했다가 또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들을 정치가에서도 쓰곤 합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많이 나올 때 춘추 전국 시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춘추 전국 시대에 대표적인 그러한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주축으로 하는 유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인애로 다스려야 된다, 왕이 되는 사람은 어질게 백성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법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의견을 냈죠. 백성들은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춘추 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을 합니까?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법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 한 가지 독특한 견해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묵자라고 말합니다. 공자, 맹자 하듯이 묵자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의 한문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묵은 여러분 이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를 쓸 때 먹을 갈지 않습니까? 그 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이 태어나면서부터 검지는 않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얼굴은 검었을까? 그 당시에 형벌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형벌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똑똑해서 관리가 되었는데 왕이 싫어하는 어떤 의견을 내어서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얼굴에 먹물로 새겨넣은 그러한 낙인과 같은 그러한 표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묵자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타투의 원형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타투를 하는 사람들, 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지요. 아름다운 모양들을 가지고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문신의 그 원조는 무엇이냐? 형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에 글자가 새겨져 있고 먹물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형벌받은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그 몸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시대가 발전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연구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연구합니다. 그렇게 심리학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습니다. 마음에도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되었든 혹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그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되었든 충격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여간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려고 노력해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육신에 새겨진 흔적이든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든 사실 이러한 흔적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남들은 애써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있는데 유태인들은 그 흔적을 일부러 가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낳은 지 8일이 되면 사내 아이들의 그 고추 끝을 살을 조금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하나님이 지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살점을 떼어내는 그러한 의식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말씀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겠거니 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너와 한 약속을 대대로 지키겠다. 이제 그것을 어디에 새겨라? 너의 물건에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에 칼을 대서라도 그것을 새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루에 못 가도 5번 이상 화장실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을 가면 남자들은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흔적,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할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지켜야 되겠다. 이미 율법화되어 버린 그 할례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할례를 받은 민족과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을 구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도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너는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민족과 민족을 분간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할례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모든 행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지막 메시지에 사도 바울이 11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글씨로 쓴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말 큰 글씨로 쓰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편지에 나의 목소리를 지금 강하게 외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은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핍박은 면하고 영광은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로움 때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의 은혜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자로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와 십자가의 관계, 우리와 육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페르시아 때부터 기원전 5세기부터 만들어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됐던 것은 이 로마 시대의 사형 제도로 활성화된 것입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제도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만든 형벌 중에 가장 강한 형벌이고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 살면 무려 3일을 버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발에서 피가 떨어지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야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것을 사형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서도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아니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달렸던 육신의 몸에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못자국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을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기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는 질시와 조롱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양심의 고통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갈등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 갈등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직해야 되죠. 사업을 해도 바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곧 십자가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누군가가 한쪽 뺨을 때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그러한 인내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잠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지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나의 기질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욱하고 올라오는 그 나의 성격과 나의 이성이 나를 십자가에 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왠지 그렇게 살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왠지 그렇게 살면 바보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 왔을 때는 십자가까지 가자라고 했다가 세상에 가면 십자가 밑에까지는 가지만 십자가에 달리지를 못합니다.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것만 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인천 방주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분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목사가 되는데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신학교 다니는 손주를 날마다 집에 오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억울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다. 억울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자기에게 연결되는 그 목회는 어른들 목회가 안 되고 자꾸 비행 청소년들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집 나온 아이들, 가출 소년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집을 또 따로 얻어서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또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다니던 한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이 아이의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좀 오십시오. 무슨 일일까 하고 옷을 챙겨 입고 학교를 갔는데 교무실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낌이 싸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저 인간, 저 짐승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에게 자기를 안내하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하다가 배가 불러온 것을 선생님이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누구의 애냐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다그침에 그만 목사님 이름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학교가 난리가 난 것이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왜 그랬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말고 생각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파렴치범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사를 받으러 수치스럽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다. 억울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다. 그분은 그때 자기에게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새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찾아보시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안 찾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누가 유심히 찾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유심히 찾아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의 종교를 다른 이름으로 비방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찾아봐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그 사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도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자기의 거쳐온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도 없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매 맞는 것 힘들어합니다. 옥에 갇히는 거 못합니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순교를 생각해 본 적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총에 맞아 죽으면 한 번이니까, 그것도 빗 맞으면 아프겠죠? 2번 맞는 건 힘들 텐데 한 번에 죽는 것이라면 네,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 맞는 건 싫습니다. 찔리고 또 찔리고 찔린 자리에 또 찔린다면 두렵습니다. 부인할까 봐. 처음에 한 번 찔리는 거는 내가 의지로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찔리면 부인할까 봐 두렵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너도 갖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그 다음 말을 읽을 때 위로가 됩니다. 28절,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지금까지도 있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면,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약하여졌다라고 하면, 어느 성도가 실족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애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잘 나오다가 만약에 예배를 빠질 때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했던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이 공동체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요. 가족 같기 때문에. 혹시 나의 실수가 저 사람에게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내 안에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옥에 갇혀야 되고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해야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개인에게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내가 데려온 것도 아닌데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을 볼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족같이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느 교회나 새로운 영혼이 그 교회에 방문하면 다 좋아할까요? 1000명 되는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실족했다고 누가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1000명 되는 교회를 안 해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청년 한 명이 안 와도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어른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안 와도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도 지금 무엇이 새겨지고 있다?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새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말을 내 소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 엉덩이에다가 무엇을 찍습니까? 낙인을 찍습니다. 이 말이 초원에서 놀다가 며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도 나중에 누구라도 이 말을 발견하면, 이 말은 아무개네 목장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것이 된 것입니다. 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 흔적을 가졌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흔적이 생겨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갔던 길을 가고 있구나.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런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